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어도 우리 내용을 좀 읽으면서 같이 나가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말씀 가지고 본을 보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본을 보였노라.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승무원들이 복도에 서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제일 먼저는 뭐 인사를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인사를 하고 나면 하는 게 뭐냐 하면 안전벨트를 보여주고 어떻게 여는지 어떻게 닫는지, 그리고 구명조끼를 어디서 꺼내서 입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당겨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불어야 하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에 비상구가 몇 개가 있는지 위치를 손가락으로 알려주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안전조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할 때, 위급할 때, 비상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알려주지요. 그건 뭐냐 하면 비행기에 갑자기 기압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이 위에서 보이지 않지만 산소 마스크가 갑자기 툭 떨어지게 될 거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 마스크를 끌어당겨서 입에 끼우면 된다라고 알려주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끼우는지, 어떻게 조이는지를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때 그냥 단순히 무조건 산소 마스크를 끼라고 말하지 않고 한마디 더 보태는 말이 있어요. 혹시 주변에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앉아 있다면, 어린이나 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스스로 그 산소 마스크를 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먼저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지 말고 자기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산소 마스크를 먼저 쓰고 난 다음에라야 옆 사람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줘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전에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 같은 좀 자기중심적인 행동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조치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건 뭐냐 하면 비행기 안에 기압이 떨어지게 되면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이게 막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이게
산소 마스크가 떨어질 정도가 되면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곤두박질 치고 있거나 요동을 치거나 뭐 지금 굉장히 무슨 위급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비행기 자체 내에서 이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할 만큼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저산소증이, 산소가 모자라서 저산소증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수초 안에 혼미해진다고요. 그래가지고 옆 사람을 먼저 도와주려고 해도 옆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 도와주기 쉽겠지만 지금 비행기가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의자에 뭐 안전벨트로 묶고 있지만 벌떡벌떡 뛰면서 아마 난리가 났을 때인데 이게 묶어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는 것조차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고 정작 본인조차도 이 산소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본인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준비가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줘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두 사람 다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의 기본적인 필요를 무시하고 자신의 영적 삶의 자리에 도저히 들어오지 아니하고 자신은 자기 스스로를 채우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준비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 둘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는요, 자기가 먼저 서야 돼요. 자기가 먼저 바로 서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늘까지 우리 한 2023년도에는 삶 속에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삶 속에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삶을 내 삶에서 점점 더 확장해 나간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처음에 믿음이 요만했는데 이게 뭐 내 심장 안에 가득 차면 되냐? 그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 내 삶의 자리에 지금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정도였다면 이젠 집에 가서도 하나님을 전가하는 정도가 되고 그리고 내 직장 가서도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되고 이렇게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확장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나면 우리는 내년에는 뭘로 고백하냐면 삶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삶의 간증이 있고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삶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는 것을 서로 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일으키며 서로 증거하며 사는 삶을 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에는 삶 속에 삶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어를 가지고 2024년도를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삶 속에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을 통하여 밖으로 확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표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누려져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자면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하는 그 행동, 우리가 밖으로 드러내야 하는 그 삶을 가리켜서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섬김은 내 영적 삶의 능력이 내 안에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나가는 가장 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해요.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다 된 줄 아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사명의 삶이 다 끝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아시지만 여전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랑하고 계셨다.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하나의 그냥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시는 삶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자가 되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적 사고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발을 씻으면서까지도, 그 마지막 데드라인까지 발을 씻으면서까지도 사랑하시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끝까지 이런 논쟁에 빠지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 자냐? 예수님을 통하여 누가 더 높이 올라갈 거냐? 예수님이 자리를 차지하시면 나를 오른쪽에, 나를 왼쪽에 데려가 주십시오.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삶의 자리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동번역으로 우리 22장 말씀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의 왕들은 강제로 백성을 다스린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백성의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제일 낮은 사람처럼 처신해야 하고, 지배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처럼 처신해야 한다. 식탁에 앉은 사람과 심부름하는 사람 중에 어느 편이 더 높은 사람이냐? 높은 사람은 식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여기에 와 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높은 지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기는 자의 모습을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 시작.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예수님은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내어놓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내어놓으셨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기서 다 내어놓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자기의 신분이 다 내려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신분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신분 자체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신분으로서 누려야 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일반적 가치를 붙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지 않으면 섬김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내려놓는다? 아니, 자신을 좀 잊어버리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 내가 무엇 하던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좀 내렸고, 섬길 때는 이것이 내려져야 돼. 근데 이것이 가득 차 있으면 이게 사실 우리를 규정하는 단어잖아요. 우리를 묶는 단어들이란 말이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일하는 사람,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인데, 내가 이런 지위를 가진 사람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과 좀 싸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기적이진 않아요.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모여 단체 사진을 찍고 사진이 나왔어. 그러면 누구를 먼저 제일 찾아요? 여러분 자신을 찾잖아요. 그거 보면 이기적이라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이 여러분이 눈을 제대로 뜨고 있고 얼굴이 환한 표정이면 사진 잘 나왔다 그래.
다른 사람은 다 눈 감았어도 나만 눈 뜨고 있으면 사진 잘 나왔다 그래. 다른 사람은 다 눈 뜨고 있는데 나만 눈 감았으면 뭐라 그래요? 다시 찍어야 돼. 이거 잘못 나온 거야. 이거 버려야 돼. 갖다 버려야 돼. 이 사진 놓으면 안 돼. 절대로 안 된다고. 우리 그렇게 말한단 말이지. 그만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나만을 위하여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의도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나의 기존 관념들이 나를 계속 지배하지만 그것을 뚫고 내 의도적으로 나가서 섬기는 자리에 내가 서지 않으면, 내가 섬기겠다는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섬기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섬기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어 의도적으로 섬겨야 하고, 의도적으로 봉사해야 하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보다 보면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상하게 그 사람은 꼭 욕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욕 먹는지 아십니까? 잘 섬기고 일도 열심히 하고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하는데 뒤를 돌아서는 자기 자랑을 하시면 이 사람은 섬기고 나서도 욕먹는 사람이 돼요. 잘해놓고도 욕먹는 사람이 돼요. 다시 말하면 욕먹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섬김이 좋은 섬김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섬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섬겼으니 몇 배로 돌려받겠다. 이것 전부 다 자기를 위한 섬김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고 나를 이렇게 세워가고, 이건 섬김의 하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수가 될 수가 없어요. 섬기는데 섭섭한 마음이 든다면, 내가 섬겼는데 누군가 알아봐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아서 섭섭한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을 쳐다볼 게 아니라 나를 쳐다봐야 돼요. 아, 내가 왜 무슨 의도로 섬겼는가? 내가 어떤 자세로 섬기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나를 내놓고 주님의 보여주신 삶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섬기는 삶,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에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 섬김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 성도들에게 섬기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조건이 되면 섬기겠다, 어떤 상황이 되면 섬기겠다, 어떤 환경이 되면 섬기겠다, 뭘 하고 나면 섬기겠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유들이 나올까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뭘 하려고 하니까 불편하거든요. 힘들어. 그러니까 이걸 다 제껴놓고, 모든 걸 제껴놓고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하단 말이죠. 섬길 때 불편합니다. 안 하던 것을 하기에, 또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꼭 가장 급한 것이 아닌 것 같기에 불편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섬김은 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섬김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다 아시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이 항상 중심이니까 내려가다가, 위치는 올라가는 곳이지만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매를 맞고 상처가 나고 거진 죽게 되었다 그랬죠. 기절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멈춥니다. 그 장면을 보고는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먼저 소개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그를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튿날 그가 떠나게 되었을 때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자기가 갔다가 다시 이 길로 돌아오겠다고, 내가 이 집을 다시 찾겠다고, 그때에 이 사람이 더 돈이 들었으면 내가 그때 무조건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처음 본 사람은 제사장, 레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 떠나갔어요. 왜 떠나갔습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종교적 가치와 자기 행동들,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 따져보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안 불편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불편한 게 없었을까요? 아니요. 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불편한 게 없었겠어요? 자기의 길을 더 빨리 가야 하고. 여러분, 그곳은요, 이 강도 만난 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황량한 벌판입니다. 벌판 안에 산들이 막 있어요. 산에 나무 한 그루 없어요. 완전히 계곡과 계곡 사이에 길이 나 있는데 여기서는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냥 강도에게 잡히면 그냥 무조건 죽는 거예요. 당할 재간이 없어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그늘 하나 없어요. 얼마나 척박한 곳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있고 빨리 그 더운 지역을 지나가야 되고 빨리 자기의 목적지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사람을 도와준 겁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어떤 섬김을 해야 할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불편하지 않는 자리, 불편하지 않는 상황, 내가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아니면 내가 가장 좋은 시간을 따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가는 것, 이것이 참된 우리의 섬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지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섬김의 삶이, 여러분의 불편함을 뛰어넘는 섬김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불편을 뛰어넘는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시간에 관한 것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3절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시간을 언제라고 말하냐면 저녁 먹는 중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저녁 먹는 중에라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그냥 일반적인 저녁 먹는 시간이 아니라 최후의 만찬,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요, 좀 있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좀 있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바로 그 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몰랐어요?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빌라도가 재판을 할 그런 시간이에요. 가시멜유관을 씻으시고요, 채찍에 맞으시고요, 모욕을 당하시고요, 침뱉음을 당하시고요, 고난을 당하시고요, 마침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요, 그 시간이 저녁 먹는 중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시간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면 여러분 머릿속이 아마 하얘져 있을 겁니다. 다 알고 있다면, 잠시 뒤에 일어날 모든 일들, 내일 아침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머리가 하얘져서 불안해서 우리가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 시간에, 그 고난의 시간에, 그 절박한 시간에, 그 고통의 시간에, 그 마음이 먹먹해지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잠시 뒤 그들을 배반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잠시 뒤면 그들을 떠나갈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자신들의 외면할 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저는 이 대야의 물을 묵상하다가 빌라도의 물이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난 다음에 살려주려고 애쓰지만 뭐 사람들이 놔둬야죠. 안 돼요. 그러니까 물 가져오라 그래요. 그리고 물에다 손을 씻어요. 이 손을 씻는다는 행위는 뭘 의미하냐면 나는 깨끗하다, 나는 빠져나오겠다, 이 죄의 책임은 너희들이 다 져라, 나는 빠져나오겠다,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쉽게 말하면
빠져나오는 장면이에요. 나는 상관없다.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나는 결백하다. 너희가 한 일의 결과를 너희가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자신의 손을 씻어요. 자신을 보호하려고 해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해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물을 가져다가 자기를 배반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이게 섬김의 깊이에요. 이게 참된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빌라도는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을 변명하였지만 예수님은 물을 가져다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의 삶을 오히려 살아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정하며 살아가죠.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내가 우선순위에 1순위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섬기는 것에 대한 개념도 잘 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잘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섬긴다고 하니까 자꾸 이제 교회 일로만 여러분 연결하시는데, 뭐 교사로 섬기라고 또 목사님 좀 있으면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예, 그런 말 안 합니다. 뭐 다른 부서 가서 섬기라, 아니요, 괜찮아요. 여러분, 섬기는 건요, 뭐 갑자기 교회 일을 한다고 섬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대로 된 섬김이 될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를 섬기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배우자를 조금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부터 좀 섬기는 걸로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좀 섬겨보십시오. 조종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내가 가르치고 내가 막 마음대로 내가 조종하고 싶었다면 이제는 섬기는 걸로 좀 바꿔보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섬겨보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교회 섬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공적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중적인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런 섬김은 옳은 섬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요즘 애를 키우면서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뭐 제가 애를 키운다니까 뭐 거창한 건 아니고 하루에 한 2시간씩 놀아주는데, 1살 지나고 이제 17개월이 되었어요. 요때쯤에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애랑 놀아줄 때는, 다시 말해 애를 위해 섬길 때는 내가 기준이 돼서 섬기면 애는 울어요. 야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잡아. 이거 뭐, 너 이거 이렇게 가야지. 왜 그렇게 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 애는 울더라고. 그렇잖아요? 애는 반드시 울어요. 애 울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걔가 가려고 할 때 어디가? 같이 가지고 뭐 붙잡을래? 뭐 할래? 뭐 할래? 이거 할 거야? 같이. 책 꺼내면 내가 책 읽어줄게. 앉아. 그럼 탁 내 무릎에 앉아서 책 읽고. 걔가 하고 싶은 대로 가서 따라가면서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좋아해. 하비를 너무 좋아해. 집에 가면 하비 하면서, 내가 가면 그냥 문에서부터 환영을 하고 바로 손잡아 끌고는 지 놀이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잘 놀아주니까. 잘 놀아준다는 게 뭐예요? 잘 섬기는 거잖아요. 제가 제 손자를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섬김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섬김은 내 기준으로 섬기면 안 돼요. 다 짜증나고 화나고 불편해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남편 기준대로,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아내 기준대로 섬긴다고 말하면서 막 이거 왜 안 했어? 양말 왜 여기 벗었어? 옷 저기 왜 벗었어? 이러면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섬김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 섬김이 복될 수가 없어요. 상대방에게 맞춰서 섬겨줘야 돼. 그리고 진심으로 섬겨줘야 돼. 그러면 종인 것 같은데도 그 사람을 바꾼다고.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꾼다고요. 저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섬김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 섬김은 나중에 하셔도 돼요.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잘 섬기십시오. 자녀들을 잘 섬겨주시고 부모님들을 그렇게 섬겨주시고, 여러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거기서부터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삶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담대하게 섬김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마침내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방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을 떠서 섬겨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방법들이 넘쳐남으로 함께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